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3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효진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저희들에게는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최주일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주일 목사님은 지난주에 오셨던 안먼호 목사님이 엄청 적극 추천하셨던 목사님이시고요.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신대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석사 받으시고 미국 남침례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TWA 북방 선교방송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분이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설교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설교에는 Great Impact,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꿔주시며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설교는 또 다른 두 번째 성격이 영어로 말하는 constant reminding이라고 지속적으로 내 삶에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은혜를 강하게 받는 것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야만, 그 매일의 일상적인 말씀이 들려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까요? 돈이 많을 때?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형통할 때? 아니죠. 뭔가 결핍이 생겨야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이상한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저는 이 교회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즈벨트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세 분의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경제 대공황을 수습하고 미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반석에 올려놓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젊은 사람으로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대통령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설교 모두에 드리고 싶은 인물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인데, 그를 가리켜서 긍정적인 지도자, 백성들이, 미국의 국민들이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뻐하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 삶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도록 만들어준 분은 어머니이신데, 어머니가 홀로 이 레이건을 키웠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넬 크리스천 레이건인데,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였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 레이건 어머니의 가졌던 신념은 이런 신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유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레이건 어머니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레이건은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대공황이어서 취업은 불가능했고 스포츠센터 매니저, 수영선수 모든 알바를 다 했지만은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네가 겪는 실패하고 가슴 아픈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설사 오늘 너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거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레이건은 그 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개입하셔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가 재임한 통치 기간 동안 전 국민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장 레이건이 어려울 때 심겨진 그 한마디, 믿음의 한마디가 레이건을 살리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새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더욱더 나를 세밀하게 보시고 알고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리 늦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이미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요단강은 강을 건널 수 없는 한계 속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은 그에게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리더가 왜 중요하냐면 상황이 부정적일 때 리더가 갖는 마음은 그 공동체가 그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분명히 보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의 무리를 이끌고 건너간다고 했을 때 상황으로는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이 어려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이미 학습이 되었을 것이고 나는 지도자 모세가 했던 대로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을 시키며 그 강을 건너게 하셨던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인도를 받으려면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반복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가운데 확신이 왔습니다. 내 행할 것이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꼭 집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여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와도 기도를 해도 상황이 부정적이면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장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모두 10번의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라는 말을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건너간다고 했는데 다른 역본에 보시면 온 땅의 주께서 내가 보는 앞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온 땅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건너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주도하심이 역사를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난관과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온 민족 앞에서 친히 앞서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정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는 아론의 싹이란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 가든 항아리, 세 번째는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십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매일같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차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 방식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다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들은 불평, 불만, 비난, 원망, 대적 이 단어가 딱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들의 입은 마음은 불편함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말은 불평하는 말이 있고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갈증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불평 원망하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에게 돌을 치려고 하고 과일이 필요하다, 채소가 필요하다,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짜증을 내는 200만 명이 짜증을 내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이 얘기만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좀 철이 들어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은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게 40년 동안 지옥같이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어려운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불평보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자식 키워봐 잘 알잖아요. 말 다 잘 듣나요? 샘물교회 성도님 자녀들은 다 훌륭하셔서 천국 같은 가정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웃으시는지는 심정은 갑니다. 확 이러면 자식 그냥 그 애를 안고 오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돈 주시잖아요. 학원 끊어 주시잖아요. 대학 등록금 주시잖아요. 왜 주시나요? 미워도 왜 주시나요? 내 자식이니까. 미워도 내 자식이에요. 버리겠습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가 보호자 않으면 누가 하죠? 하나님이 안고 그들을 걸어오셨다. 품에 꼭 안고 엄마가 자녀를 품에 안는 것처럼 40년을 그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기록할 때 모세는 백성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불평스럽고 불평하지만은 모세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은 문제를 쳐다보았지만 리더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살아도 사는 방식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오시고 안고 가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입술을 통해 부러지는 모든 말, 모든 내면의 아픔을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구나. 제가 월세로 집을 사는데요,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아니 좀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란 사람은 물질에 상당히 무능한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입니다. 집에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복덕방에 가보니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우리 집이 제가 들어갈 집이 아니군요. 저희 가족이 들어갈 집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보니까 어디 저기 시골로 가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 기도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괜히 서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한참 한 달을 작정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최 목사 왜 우니? 돈 없다고 우니? 나는 떠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돈을 좀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돈을 좀 주시죠. 웬만하면 그 돈 많다는데 비트코인을 좀 주시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이 돈은 너를 떠나도 사람은 너를 떠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너는 나를 진정으로 의지하니? 내가 너를 봐준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 있니? 하나님, 저는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제가 경제관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전 집에다 갖다 주는 건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 퍼주고. 그리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저히 응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나왔는데, 제가 그 동네 한 9년 살았는데 처음 보는 복덕방이 있었어요. 허름한데. 요즘 복덕 중국 가면 아주 세련되게 해놓는데 뭐 저희 집 앞엔 독립만세 부동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분은 할머니라고 하면 싫어할 텐데, 그러더니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하고 있다 해서 월세를 구하고 있다니까, 아니 어저께 물건이 들어온 거 어떻게 아셨냐고. 주인하고 저밖에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되지만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몇 호에 사시는 분 아니냐 그래서 예, 산다고 하니까 우리 집 딸이 저희 아들 안다는 거예요. 같은 대학 동문이라 그러더라고.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풀려가기 시작하더라고.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 집 앞에 바로 앞동에 굉장히 싼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주인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고민하는 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숨겨진 것을 제가 가면서 왼쪽으로 갔으면 그날 무산될 텐데 왜 오른쪽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보게 하셨을까? 들어갔습니다. 물론 각자에게 베푸는 은혜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줘야 합니다. 상황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커져야 합니다. 불가능한 듯 보여도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불가능하고 어둠에 짙은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던 물이 거쳐서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서다 끊어지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이 서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는데, 끊어지다는 단어가 카라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단어는 이 끊어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걸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될 때 썼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할 때 이 단어는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계획이 전혀 배녀진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끊어내신 겁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걸 끊어내고 전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이 반드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단의 사건은 내 능력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단의 사건은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의 모든 능력을 부정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내 인생의 전체의 주요와 주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요단의 사건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 속에, 그분의 주권 속에, 그분의 자비 속에, 그분의 긍휼 속에 나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반역했기 때문에. 그러면 2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1세대 백성들은 홍해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2세대도 동일하게 1세대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2세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경험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을 출발케 하신 사건이 요단의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내내, 또한 그들의 자손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경험케 하는 과정이 요단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경험한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 기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를 이어서 자녀 대대로 손손 대대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기도와 열망이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어느 구역 모임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구역으로 모이는데 나이 많으신 어린이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그렇게 구역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구역 모임 중에 그 구역 인도하신 성도님은 80세 되시는 남자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구역 모임을 하면서 찬송가 549장을 부르면서 자기가 왜 이 찬송을 부르는지 그때 구역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겪었던 일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었을 때 6월 27일 밤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께서 찬송가 549장 1장 1절을 선창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 이 민족을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밤에 잠을 자다가 집에 떨어진 폭탄으로 가족이 다 죽고 이 성도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현장에 살아남았을 때 아버지의 연세는 38세 젊은 나이였고 살아남은 아들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아서 그 피난길을 내려오면서 늘 불렀던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성도님은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이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가족이 홀로 혼자 남은 자일 때 외로움이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신앙 궤도에 벗어날 때 할 때마다 그때 아버지 함께 드는 그 밤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부르기만 하면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80세 다 돼서 그 아버지, 80세 된 노인이 되어서 38세 젊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늘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 보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날 주관하여 주셔서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천선성 갈 때까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님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장로님과도 한 2번 통화했는데, 새벽에 어떤 찬송을 샘물교회 기도하다가 막 저도 마음이 좀 울컥울컥 했어요. 그러면서 기억난 찬송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이 기억나서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키보드 올려주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에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적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영원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음을 모두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눈을 안으셨고 지금도 안고 계시고 미래에도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고 평안, 기쁨,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흔들리지 말게 하시길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에 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주님이 교회 성도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안고서 오신 하나님, 지금도 안고 계시며 우리를 안고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 온 성도를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 하시고 보시고 지켜보시면서 안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안고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소원과 간절한 바람을 아신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